안녕하세요. 조현식입니다. 오늘은 초대교회는 어떤 곳이었을까? 세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성령이 충만한 교회,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는 말씀이 충만한 교회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오늘은 사랑과 교제가 있는 교회라는 주제로 초대교회가 어떤 곳이었는지 계속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 언제나 담대하고 봉사와 신앙생활에 뜨거운 마음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충만한 교회는 말씀의 역사가 삶이 변화되고 그리고 결단해서 주님의 제자가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사랑과 교제의 공동체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본문은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6절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이 본문은 초대교회의 모습을 아주 잘 보여줍니다. 특별히 오늘 주제인 사랑과 교제가 있는 그 주제에 대해서 이 본문 말씀이 잘 보여줍니다. 단순히 교회는 예배만 드리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초대교회는 교회를 통해서 삶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물질까지도 나누는 공동체였습니다. 첫 번째 본론입니다. 사랑은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다. 초대교회에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어요. 근데 그것은 오늘날의 교회에서도 찾아볼 수 있죠. 평범한 사람도 있고 돈이 많은 사람도 있고 조금 가난한 사람도 있고 성격적으로 쾌활한 사람, 화가 많은 사람, 조용한 사람. 교회라는 곳은 사실 출신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런데 그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유지될 수 있었던 이유는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으로 서로를 품어줬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은 서로의 부족함을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서로의 부족함을 정죄하지 않고 서로를 용서하고 품어주고 덮어주고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실수하거나 연약함이 드러날 때 누군가 그것을 덮어주고 품어주면은 회복과 치유를 넘어서 공동체가 성장하고 발전할 것입니다. 열매도 맺히고 영적으로 성장도 하고 사랑이 없다면 비판이 되지만 사랑이 있으면은 기도거리가 됩니다. 초대교회는 그렇게 허물을 덮어주는 따뜻한 사랑의 공동체였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다. 이번엔 고린도전서 13장 4절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초대교회 공동체는 이러한 사랑이 있었던 거예요. 온유하고 오래 참고 시기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자기 주장만 상대방에게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 배려하고 존중하고 이해해주고 그리고 기다려주고. 사도행전 6장에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유대인 과부들은 과부기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소외받았어요.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관계적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소외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구제에서 소외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은 초대교회 사람들은 이를 무시하고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7명의 집사를 세워서 공정하고 질서 있게 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공동체가 사랑으로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사랑으로 분열을 막고 오해를 풀고 섬김을 확장하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초대교회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사랑은 교제로 나타난다. 교제로 나타난다. 본문 4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떡을 떼며에 대해서 조금 깊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떡을 뗀다. 단순히 식사, 이런 의미가 아니라 믿음의 교제가 있는 식사입니다. 오늘날 말로 하면 함께 식탁에 모여서 우리의 삶을 나누고 그 안에 신앙 고백이 담겨 있고 떡을 떼며 이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교제가 있는 사랑은 구체적인데 말 한마디, 식사 한 끼 하면서 서로를 향한 기도와 관심. 굳이 식탁에서의 교제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서로 관심을 갖고 말 한마디 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식사 한 끼를 하면서 다음에 밥 한번 먹자, 이런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진실된 교제가 있는 식사 같이 한번 할까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 나누면서 교제하면서 밥 먹어볼까요? 이런 교제, 그리고 서로를 향한 기도와 관심, 문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중보해주고 기도해주고 이런 떡을 떼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예배는 드리지만 사실 서로의 삶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야기 나누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함께 교제하고 대화하고 떡을 떼는 그런 교회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론입니다. 사랑과 교제가 있는 교회는 사실은 이전에 봤었던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교회의 열매입니다.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말씀 충만하기 때문에 사랑과 교제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허물을 덮어주고 무례하게 행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삶을 나누면서 교제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됩니다. 공동체는 또 그 안에 있는 사람들, 새로운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겨서 살릴 수 있고 새로운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하나님의 가족된 공동체가 바로 초대교회, 즉 사도행전의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누군가에게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인가? 혹은 드러내는 사람인가? 나는 누군가에게 따뜻한 식사 한 끼 진심으로 함께 먹자고 이야기하는 사람인가? 아니면은 그냥 말만 하는 사람인가? 난 누군가에게 짧은 기도 한마디 해주는 사람인가? 혹은 기도하지 않고 관심 없고 나만 생각하는 사람인가? 그래서 초대교회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은 거창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이 아니에요. 단순히 내가 진심을 가지고 교제하는 것, 같이 식사하면서 하나님 말씀, 우리의 신앙을 나누는 것, 이러한 조그만한 것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리는 것, 사랑과 교제가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누군가를 허물을 덮어내는 것이 아니라 덮어주세요. 그리고 진심으로 기쁨으로 교제해 보세요. 그러면 초대교회의 영성이 우리의 삶과 교회 안에 다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29장이 써내려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